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또 이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각 가정과 성도들 위에, 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된 등을 펴지 못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주님의 그 사역은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계속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 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이 이제 이렇게 등이 펴지고, 또 마음이 굽은 자들이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고, 또 펴지고 치유되고, 또 삶이 묶여 있는 자들, 닫혀 있는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또 열려지고 넓어지고, 이런 은혜들이 임했습니다. 귀신들에 묶여 있는 자들은 귀신의 묶임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그 자유케 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이렇게 이제 각 성, 각 마을을 향해서 두루두루 이제 다니시고 보살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이제 가르치시고,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각 성, 각 마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축복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 도시와 마을과 이 가정을 향한 그 태도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이런 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월곶이란 지역, 그리고 또 시흥이라는 이 지역, 또 이 땅, 이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해서, 또 이 도시를 향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향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나요?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그리고 또 그 긍정적인 것의 생각 속에는 또 어떤 일 때문에 또 긍정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헬 조선이다, 헬은 지옥이잖아요, 지옥 나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주 부정적이죠. 또 뭐 개중에는 그래도 좋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긍정적이어서 또 좋은데, 과연 또 그것은 주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똑같느냐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각 성, 각 마을을 향해서 이런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를 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우리 또한 이 도시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또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이 도시를 향해서 우리는 축복하고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기도를 올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도시를 향해서 두 손 들고 복을 명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기도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펼쳐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학교와 여러 가지 기관과 아파트와 이런 여러 종류의 아파트가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향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냥 이용만 하고 그냥 사용만 하고 있나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고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주의 축복을 우리가 또한 드러내고 그렇게 선포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이 도시를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잘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그 정신과 뜻을 쫓아가야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계속 하다 보면 이 도시가 주님의 도시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 들고 축복을 하자.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으로서 예수님 믿는 자의 그 빛을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그 소금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정직합니까? 여러분들 거룩합니까? 어때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물건을 훔치고 또 물건에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하면은 도둑이라 그러죠. 도둑질을 한다.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금하죠.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도둑질을 물론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 정도까지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빛으로 드러나려면은 사람들의 마음들 그 심령들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는 도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무조건 이제 보이는 것을 훔쳐야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의 상사로서 아프게 하고 또 직장의 동료로서 또 CEO 사업장의 주인으로서 뭐 내 부하 직원이니까 그렇게 막 하는 것 자체도 그런 걸 두고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보이는 세계만 거룩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런 것들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강도지시고 도둑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죄들을 멀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자꾸 전파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대로 한다고 해서 세상 방식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세상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수준을 넘어서야 돼. 보이는 것까지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도록 가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드리는 것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을 해요. 그리고 이거 참 죄인데, 물론 죄죠. 드려야 될 거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거는 드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때요? 세상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쉽게 생각을 해. 그래서 물건 훔치는 건 아니, 그래도 안 해. 근데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막 누르고 이렇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는 도둑이라고 생각을 안 해. 주님은 사실은 우리의 겉모습도 보지만 우리의 속을 본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수준에서 주님을 섬겨갖고는 빛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도시를 향해서 이 직장과 여러 사회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가시는 것이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막 치유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등이 펴지고 삶이 구부러진 것이 펴지고 마음의 근심이 떠나고 좁았던 마음들이 넓어지고 원수가 친구로 변하고 이런 막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물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23절에서 물어보죠.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너무 사실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구원은, 영생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우리의 인생은 삶을 살면은 80세, 100세에 살지만 구원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란 말이죠. 아니 80세, 100세까지 살았는데 영원한 곳에서는 지옥이야. 불타는 불못에 들어가고 영원히 계속적으로 귀신들하고 같이 살아. 그래갖고 막 괴로움을 계속 당해. 요한계시록 보면 귀신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데,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해요. 그게 교묘하게. 그곳에서 또 죽지도 않아. 그런 곳이 지옥이니까 영원한 문제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 땅에서 육신에 입고 살아가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이 사람처럼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은 또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그 지옥과 반대 속에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길이 금길이에요. 그리고 보석이 널려 있어요. 그리고 12진주의 그런 문들이 있고, 그것은 그 삶이 어떠한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고 주님이 사망이 다시 없고 저주가 없도록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 구원의 시간입니다. 영생의 시간이고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걸 물어봐야죠. 그게 일생 일대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물어보는 건 이제 숫자가 적냐 마냐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왜냐하면 뭐 숫자를 물어봐서 의미가 없어. 그 숫자가 많든 적든지 간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그리고 뭐 숫자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아. 그러나 불신자들, 지옥 가는 영혼들에 비해서는 적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게 주관적인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영생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너희한테는 그렇게 필요가 없으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주님이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시는 거죠. 답을 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은 힘쓸 필요도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죠. 좁은 문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좁은 문만 구원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어떤 문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천국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양은 성도잖아요. 성도들의 문이신 거예요. 성도들이 천국 들어가게 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좁잖아요. 그냥 다른 거 다 인정하고 막 그러면 속 편한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만 유일하신 길이요 유일하신 진리요 유일하신 생명이요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만 진리가 되십니다. 그게 얼마나 좁아요, 이야기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주임을 고백할 때. 뭐 모두가 다 구원자다, 모두가 다 진리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그냥 니네 믿는 거 믿고 우리는 우리 믿는 거 믿고, 그러면 그거는 편해요. 사실은 이야기가 참 편해. 근데 그건 너무 넓은 길이에요. 넓은 것들을 우리가 선호하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길 끝에는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로부터만 구원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교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구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실히 안 쓴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상을 제가 봤는데, 미 하원 올 2021년도에 하원에서 개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목사가 나와갖고, 미국 목사인데 나와갖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잖아요. 목사면 어쨌든 누구든지 만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지. 근데 어쨌든 목사면 더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는 그게 아니야.
뭐라고 기도하면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 종교에서 믿는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야. 그 영상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리고는 무슨 아멘 할 때마다 그 아멘을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아멘은 원래 이 히브리어거든요. 진실로 하나님이 맞습니다. 진실로 맞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그러는 건 진실로 맞아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실 맞습니다. 근데 그 아멘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갖고 뭐라고 했냐면, 아멘이 맨이 들어가니까 영어로는 다시 발음을 하다 보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amen, on woman, 남자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이상한 길로 간 거죠. 그게 그 영상이 좀 저는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 구주를 영접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자, 이런 주님의 길을 우리는 들어선 거예요.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야. 그래갖고 이 믿기 힘든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귀신으로는 안 돼. 그거는 그 믿게 돼 갖고 가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힘쓰셔야 돼요. 힘써서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 길은 너무너무 고달파요. 좁은 길이 아닌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 좁은 길을 자꾸 잊어버리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좁은 길을 그냥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지내오면은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기를 그 사람은 좁은 길 걷는 사람이 아니다 말씀을 하셔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니, 주 앞에서 먹고 마셨어.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고 마셨고 말씀도 들었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행악하는 자들아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셔요.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좁은 길을 걷는 것 같은데, 말씀 들었으면 그 앞에서 먹었으면 걷는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 속에서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것으로 좁은 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은 회개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내 머리에만 있는 거야. 내 생각 속에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는 먹고 마셨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헛것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뭐라고 해요?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 회개하면은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이 회개가 되고 고쳐지고 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붙잡고 좁은 마음을 내버리고 넓은 마음을 갖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코로나 시대 오면서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유튜브에 설교 엄청나게 들어요. 명설교라 그러면서 듣고 그래요. 아무리 명설교 들어도요, 회개 안 하면 주님 앞에 먹고 마셔도 모른다니까. 그게 목사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그 말씀이 나오는 게 나쁜 건 아니지. 근데 그걸 듣는 것으로 먹고 마셨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 주님은 도무지 몰라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뭘 하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과 일치가 되도록 바꿔져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좁은 길이야. 주님 앞에 먹고 마셨는데도 도무지 모른다는데 유명한 목회자나 목사나 뭔 소용이 있어.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치고 삶을 고치면서 좁은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나는 부인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말씀을 해 볼게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나 상사나 이런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또 여러분 가정이나 일가 친척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시누이나 시월드나 기타 등등의 사람들,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많아요? 나는 피해자고 저들이 나의 가해자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 직장 상사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맨날 그렇게 나를 괴롭힘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낮출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훌륭한 사람이다. 겉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남편이 훨씬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맨날 그거에 대해서 원망과 막 답답함이 있는 거지. 그럼 나는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를 못하니. 그런 상황이 될 때라도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더 못나고 내가 더 부족하고 그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고 자기의 부인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 대상이 지금 있나요? 대상을 떠올려보고
그 사람이 참 훌륭하구나. 됩니까? 내가 훨씬 더 낫지. 내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생각이 팍팍 들어오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때에 자기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 너보다 훨씬 더 훌륭해. 난 잿덩어리야. 부족해. 잿덩어리잖아 사실은.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니까. 그런 부분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을 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한 거는 어렵기 때문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야. 육으로 보면 너무 어려워. 육적으로 보면 너무 이게 아니거든. 근데 영적으로 딱 봤을 때는 나도 엄청난 죄인이거든. 근데 내 죄는 안 보이지. 그게 우리의 무지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고, 할렐루야,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대상을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해 보시면 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멋지다. 입에도 꺼내기 싫죠. 근데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막 이제 이렇게 내 마음속에 깊이 막 오면서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막 자기 부인이 다른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돼요. 이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 잡는 거예요. 사탄을 잡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생명의 길이 되어지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길이야. 자기 부인이 안 돼. 뭐 너무 좋아 보여. 막 나 원망하고 막 깔아뭉개고 막 가. 근데 그게 멸망이야. 주님의 길을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길을 쫓아가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분야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 많아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중요성을 두고, 그리고 또 성공해서 노후에 편안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둬요. 주님은요, 우리가 성공 안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성공하기를 원하셔. 주님이 복을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겠어? 다 복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 성공을 원하셔요. 근데 이렇게 성공 원하시고 우리가 노후가 편안하고 안락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마음 속에서요, 이게 너무 큰 거야. 너무 높이 둬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세상적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은 어떤 것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가치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노후를 사는 것은 짧은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그런데 그게 마치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계속 그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쏟는 거지. 우리가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계속 살아가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쏟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고 노래는 엄청나게 불러대는데
아니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것, 주님의 진리 나타내서 영혼 구원하는 것, 그거는 딴전이야, 딴 생각이야 완전히. 그러면 쏟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삶의 결국은 마감 시한에 들어올 때 노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슬피 운다고, 고통스러워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슬프면 이를 가는 거야. 후회가 얼마나 되면은. 여러분 의식 속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자기 부인의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주님을 우리가 먼저 두고 주님의 뜻을 가장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성공과 노후와 내 자녀의 성공과 이게 막 엄청나게 크게 들어와 있거든. 이거 다 부인해야 돼. 이거를 다 낮춰야 돼요. 낮추고 주님의 뜻, 영혼 구원, 내 삶의 구원의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높이 둬야, 먼저 둬야 된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둘 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어요. 이를 가는 일이 없어. 주님은 그런 상황, 그런 뜻을 쫓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공도 주시는 거야. 노후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노후 아무리 준비해놔도요, 70세 됐구나, 네가 노후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그거 데려가 버려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뭐 우리 마음대로 막 이렇게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붙잡고 계속 가면은, 아이 뭐 그거 뭐 주님 주시면 감사하지, 그런데 그냥 와 있어 앞에. 여러분 자녀와 손주와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가 계속 흘러요. 그럼 뭘 우리가 가지고 가겠어요? 우리가 꼭 그것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서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붙잡고 가야겠죠. 그것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길이고요. 그냥 없어도, 그냥 다른 거 없어도 사실은 우리는 그냥 기뻐요. 없을 일은 없어. 내가 보기에는 거의 다 주셔. 하나님은 선하심이 한량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자꾸 가볍게 평가하는 거야. 가소. 선하심이 한량 없어. 아니 근데 우리는 막 주님 쫓아가면 거룩한 길 걸어가, 영혼 살리는 길 걸어가.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 밥 못 먹겠어? 밖에 나가서 폐지만 주워도 사는데 요즘 미역가 끌고. 그러니까 뭐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말씀이 다 진리가 와 있잖아요. 이 앞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반드시 우리는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마귀가 너무 속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막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의식이 너무 작게 들어가 있어요. 너무 속여 놓으니까, 두려움을 막 주니까. 자, 우리가 깨어나셔서 자기 부인을 온전하게 따르면서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이 은퇴하고 또 회사에서 은퇴하고 그 이후의 삶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길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직분이 은퇴해서 다 넉넉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살 가치가 없어. 그래갖고 주님이 데려가 버려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이후의 세계를 여러분들 계획할 때도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좁은 길이에요. 자기 부인의 길이고, 그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살아가면 성령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막 자라요. 그러면 에스더 같고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나오고 교회 속에 그런 인물들이 기둥과 같이 나온다고요. 그 얼마나 멋져,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2021년 1월 달에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서 이제 앞으로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거예요.